여러분이 오늘 오후에도 역시 계속되는 열 재앙 가운데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의미는 간단합니다. 회개치 않는 인생에게 부어지는 가중처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벌을 받을 때에 가중시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벌 받고 있는 아래에서 또 잘못을 범하면 가중해서 시벌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붓기 시작하면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회개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이 뻗대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가중해서 더하여지고 있는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다섯째는 가축에게 내려진 그런 어떤 질병, 돌림병, 전염병에 대한 그런 재앙이고요. 여섯 번째는 하늘에 날린 티끌이 사람의 몸에 붙어서 악성 종기가 나는 그런 재앙입니다. 사실 옛날에는 가축이 다 재산이었죠. 우리 아버지도 농사 지을 때 소 한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제가 좀 서운할 정도로 저보다 소를 사랑한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게 재산이니까, 그죠? 아버지의 총재산이라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애굽 사람들에게 가축이 죽는 것은 그의 재산을 빼앗기는 그런 재앙이다, 그래 보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 재앙들이 계속 애굽 땅에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학생들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뭔가 내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인이 부어지면 이거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한 번 정도는 생각해보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런 거야 라고 하지 말고 이게 혹시 나로부터 시작된 거 아닌가 한번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잠깐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만 할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다.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열 재앙을 하다 보면 하나 착각하고 놓치기 쉬운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 애굽 사람을 조지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잖아요, 그죠? 애굽 사람에게 막 재앙을 막 붓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없어지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근데 사실은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우리에게 말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붓는 것이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관심은 재앙은 여기에 붙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에도 보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내 백성,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떠덩거리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다고요? 나에게. 맞습니다. 정확하게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그것이 믿어지면 세상을 용기 있게 살고요, 이게 안 믿어지면 내 힘으로 세상을 살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재앙이 지금 부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사야 43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서 물을 사막에서 강들을 내어 누구에게?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하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나를 찬송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마음이 정확하게 그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막에서 강을 내시고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이유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금 여러 가지 광야와 어려운 길을 걷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에게 샘도 나게 하시고 길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도 하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말고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샘물을 내시고 길을 내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하나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있죠, 그죠? 왜 우리는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원망할까요? 다른 사람 보니까 잘 나가는 것 같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불평의 뒤끝에 보면, 고난의 뒤끝에 보면 뭐가 있다 그러죠? 주님의 주실 위로와 축복이 가득하다는.
지금 애굽 땅에 재앙이 부어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의 가축들은 돌림병으로 고통받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보호받고 있죠.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 4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니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세상에 재앙이 부어져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가지고 협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것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속여도 속이면 당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이런 재앙이 세상에 부어져도 내 백성은 내가 구원한다. 지금 딱 그 이야기를 이 출애굽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만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때로는 힘든 길을 갈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아멘.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내가 사망의 염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주님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십니다. 아멘. 대답은 정말 잘하시는 여러분들입니다.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왜 그리 하나님 원망 많이 하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 말씀대로 믿고 나가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되게 수치스러워요. 지금은 되게 속상해요. 뭐라고 말도 못하겠어요. 근데 시간 지나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날이 옵니다. 원수 앞에서 나를 높이는 날이 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도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아시는 분들은 한번 외워보십시오. 시작. 어떻게 이렇게 모를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면 이럴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누구 백성이에요? 저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아멘. 여러분은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열재앙 가운데서 우리가 느껴지는 느낌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가축과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을 구별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축복이에요. 어쩌다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는가? 정말 감사해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해와 달과 별들을 운행하시면서 충돌하지 않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바하셔서 나를 당신 안에 두시고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지금도 여러분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내 손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싫어서 손을 탁 떨쳐버려도 하나님은 내 손을 꼭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사는 날 동안에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날마다 은혜 주시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성령님을 보혜사로 내 안에 두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진 것도 귀한 일이지만 예수님을 가진 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저는 살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내 가족에 있는 학생들 있잖아요. 쟤들 다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초중학교 때 딱 저거 했거든요. 내가 고등학교 때 딱 저러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친구들하고요 찬양대 앉아가지고 쪽지 보내고요 뒤에서 속닥거리고요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제가 이거 목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 중에도 나 같은 사람 하나 나와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쟤들 가운데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 앉아있는 아이들이 장래에 주님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절대 당신의 백성을 버린 적이 없고 당신의 백성의 자녀들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믿으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지금부터라도 계속해서 그 이름을 불러대시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에게 임하기를 간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나도 망하고 자식도 망합니다. 좀 무서운 말이죠. 저를 따라서 합시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나도 망하고 자식도 망한다. 여러분 가운데 자식이 망하는 걸 원하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망해도 자식은 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내가 죽어도 자식이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죠. 저는 이제 알겠어요. 아, 그렇구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것이구나. 왜 아들을 십자가에 잡아 죽였는가? 왜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 와서 죽었는가? 다른 이유는 아니에요. 사랑 때문이에요. 그렇게 모질고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더러운 인간인 나를 위해서 주님은 무조건 사랑하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은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귀한 자식이 나 때문에 망할 수도 있어요. 오늘 여기 있는 이 애굽의 바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적절하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끝날 문제인데 그거를 끝까지 끌고 가는 바람에 여러분이 잘 아는 결말처럼 바로도 죽고 백성들도 죽고 자식들도 다 죽는 거죠. 이 얼마나 엄청난 비극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거 하나 있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종교가 많습니다. 종교는요, 오늘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좀 더 편하게 살고자 하고 선택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것이 영혼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과 천국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는 몇 년 동안 존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곳입니다. 천국도 영원합니다. 지옥도 영원합니다. 어디서 영생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에서 영생하셔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선명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더불어 사는 이 복을 내가 누려야 하고 내 자식들이 이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천국 가 있는데 자식이 지옥 가는 거 합당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천국 가 있는데 부모님 천국 가지 못하는 거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만 있는 대로 기회가 있을 때 부지런히 복음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만드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죽기 전에라도 예수 믿고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이미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떠나간 부모에 대해서 내가 어찌할 수 없지만 아직 두 발을 딛고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마지막에도 예수 믿습니다. 죽기 전에도 예수 믿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한편 강도는 일평생에 나쁜 짓 하고 살았어도 그 마지막에 오늘 밤 내가 죽으면 당신과 함께 낙원에 있기를 원한다는 말 한마디에 그 믿음의 그를 덜컥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십시오. 어찌 우리가 포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구원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영혼을 결정하는 삶입니다. 생활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7절과 28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협력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 뭐냐면 연합과 담대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두 번째는 무슨 일을 만나도 담대하셔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무슨 일을 만나도 담대하자. 자, 옆 사람하고 그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지금 자다가 일어나신 분은 하라 이러고 끝났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도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는 이런 귀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분별력 없는 인생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가끔 토픽을 보면 해외에서 말이죠, 송금을 이렇게 하는데 0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보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죠? 붙이지 말아야 될 0을 붙여가지고 액수가 엄청나져가지고 그래서 돈에 손해를 많이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분별력과 판단력이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잠시 손해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영혼을 손해보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 놓치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만 한번 해볼래? 예수님 놓치면, 조금만 더 크게 해줄래? 예수님 놓치면 다 놓치는 거다. 그래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 놓치면 나 때문에 내 자식도 지옥 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자식도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애가 아십니까? 우리 제자훈련생들은 이걸 다 외웠을 텐데요.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과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아침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거역과 불순종으로 나아가서 여러분도 잘못되고 자식도 잘못되는 길로 끌고 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믿음의 중심을 바로 세워서 여러분들로 인하여 온 가정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 이 바로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온 백성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임합니다. 여러분, 열 재앙은요, 백성들에게 임한 고통이지만 사실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무력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신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 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왜 가축들이 죽어갈까요? 여러분, 가축을 보호하는 신이 아피스입니다. 이 애굽의 아피스라는 신은 황소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가축을 지켜달라고 그 아피스 신에게 날마다 제물을 갖다 바치는데 지금 가축들이 죽어 자빠지는데 아피스 신은 꼼짝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데 어떤 신이 그 하나님 앞에서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신들보다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은 무력하지만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왜 이게 사람의 몸에 독종, 악성 종기가 났는데 고치지 못할까요?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은 네페르툼이라는 치료의 신을 믿습니다. 네페르툼이라는 이 신은 사람의 몸을 치료해 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 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악성 종기가 났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요술사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보실래요?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살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이 요술사들이 많은 사람이게요, 마법으로 치료하는 사람들, 네페르툼이라는 신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치료하는 것처럼 속여서 그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는 요술사들이에요. 근데 자기 몸에 악성 종기가 생겼는데 고쳐내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신과 그 신을 믿는 요술사들 다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서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믿음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예수 전도단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을 때에 묵상에 대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큐티라는 것을 했었는데요, 자주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묵상이라는 걸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래서 묵상을 계속 매일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많이 부어주는 거예요. 주일날에도 아침에 와서 이렇게 탁 앉아서 묵상을 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1시간 수다 떨고 2시간 수다 떨면 제가 보니까 그 내용의 결과들은 다 욕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 있는데 말이죠. 우리 서로 칭찬하라 그러면요. 30초간 칭찬 못합니다. 근데 욕하라 그러면요. 하루 종일 합니다. 도대체 이게 웬일일까? 남 뭐 안 되는 이야기하라 그러면 하루 종일 신나게 떠드는 우리가 왜 다른 사람 칭찬하라 그러면 왜 그래 못할까? 우리의 본질이 그렇다 그 말이죠. 여러분 못 믿는 눈빛으로 저를 보시기 때문에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옆 사람에게 30초간 칭찬을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할 생각조차 안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칭찬에 인색한가 아시겠죠? 우리의 신앙의 삶의 수준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고 그 은혜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복 주시지만 여러분의 자녀들도 복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믿음의 가문을 이룹니다. 진짜입니다. 믿음의 가문을 이룹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장로님도 나오고, 다시 할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장로님도 나오고 권사님도 나오고 또 여러분 가운데 안수 집사님도 나오시고 그리고 목사님도 나오시고 선교사님도 나오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자식을 망하게 하지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면 모든 것이 형통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왜 우리가 이 복을 놓쳐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 귀한 복을 잃어버려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회개하라 하면 적시로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이럴 수 있는 영성이 최고의 영성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이죠. 붙어서는 안 될 것이 붙으면 고통이 가중됩니다. 자, 이제 저를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시죠. 붙어서는 안 될 게 붙으면 고통이 가중된다. 자, 여러분 우리 8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화덕에서 제 두 움큼을 가지고, 여러분 두 움큼 해봐야 이렇게 두 손으로 짚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공중으로 뿌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집트 땅이 얼마나 넓을까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집트 땅이 넓습니다. 근데 이 두 움큼에 제가 날아가서 모든 사람에게 붙어서 악성종기를 지금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가 내게 붙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재가 붙는 순간에 내 삶에 악성종기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축복하는 타이푼이라는 신을 섬깁니다. 티푼이라고 하는데요. 태풍이 타이푼이잖아요. 그래서 강력한 신이에요.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바칩니다. 그래서 그 이제 화덕에 있는 재가 뭔가 하면 그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의 재예요. 그죠? 그 재를 가지고 공중에 뿌린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애굽 온 땅의 사람들에게 이게 붙어가지고 전부 다 악성종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뭘 상징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이 내게 덕지덕지 붙으면 그게 내 영혼을 질병을 가져와서 악성종기로 내 영혼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자신의 영적인 삶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두 가지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몇 가지 한다고요? 두 가지 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세수를 합니다. 자기의 용모를 따듬습니다. 두 번째는 뭘 할까요? 집안의 구석구석을 청소합니다. 왜 그러죠? 여러분, 내가 이게 세수를 하고 깨끗이 하고 돌아다녀야 사람들이 볼 때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집을 깨끗이 청소해야 불시에 들이치는 그 손님들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그 삶의 터전을 깨끗하게 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달 동안 안 씻어 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에요, 하루만 머리를 안 감아도요, 제가 아닌 걸 알아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이 수염이 시커멓게 나와요. 사실은 제 로망이 이 수염을 길러가지고 이렇게 털보 만드는 게 제 로망입니다. 참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 가기까지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더러워요. 너무 지저분해요, 수염. 그래서 날마다 깎아야 돼요. 날마다 깎아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해서는 이렇게 용모를 다듬고 집안을 청소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 있죠.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청소하는 일을 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전혀요. 안 해요. 내 영혼에 온갖 종류의 세상의 죄가 묻어가지고 종기가 일어나기까지도 안 해요.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할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더러운 말과 여러분의 더러운 행동들과 세상 가운데 섞어 놓으면 구별이 안 되는 신앙생활.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 술 취하고 방탕하고 어리석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들의 죄악을 나도 함께 먹고 마시고 취하는 이 삶의 영혼에 묻어있는 이 더러운 죄를 털어내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그 종기와 재앙들을 우리가 감당할 길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의 집안을 청소하고 내 얼굴을 깨끗이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깨끗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을 들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축복이거든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됩니다. 영혼도 개차반인데 어떻게 범사가 잘 되기를 구하십니까?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자신의 영혼이 세상의 더러운 죄가 묻어서 악성 종기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잘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무서운 경고입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지금은 살아야 될 때입니다. 날마다 영혼을 청소하시라는 말입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죄가 묻어버리면, 세상의 죄가 묻어버리면, 하나님이 악성 종기를 바라게 하는 죄가 묻어버리면 여러분이 고통받잖아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자식을 때리면 자식이 아픕니까? 내가 아픕니까? 너희 다 물어보자. 학생들아, 엄마가 니 때리면 네가 아프나 엄마가 아프나? 에? 내가 아프지요. 내가 아프지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내가 자식을 때리면 내가 아픕니까? 자식이 아픕니까? 왜 다르죠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 때리는 거 좋아하시겠어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과 22절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축복된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나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지만 영적으로 껴있으면 나도 살고 자식도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묻어서 고통받으니 붙지 말아야 될 것은 붙이지 마시고 붙어야 될 좋은 것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영적 분별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낼 때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모든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보다도 이런